우리 옆에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자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과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늘 말썽과 문제를 일으켰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그렇게 아프게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는 늘 남편을 선대했고 존경했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이 남편이 늘 속을 새기고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그 남편을 맞이하면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과 평생을 이렇게 함께 사는 거 보니까 로또 맞은 것 같아, 로또. 남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와, 그렇게 좋았어? 정말 그런가? 그래서 마음이 좋아가지고 정말 로또 맞은 것 같아? 정말 그래?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어떻게 평생을 살아도 맞는 게 이렇게 하나도 없는지. 진짜 로또 맞은 것 같아, 로또 맞은 것 같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고집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러나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따라서 함께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의 앞에 서서 가시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앞장서서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예, 답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이 앞장서서 걸어가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가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는 것이 왜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할렐루야. 예. 이제는 우리 전순애 쌤을 따라갑시다.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까요? 이유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결국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지역으로 이사를 다니고 있는 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정이 이사하게 되는 배경이 뭘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삶의 거처를 움직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앞절에 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른을 데리고 어디에서 어디로 이사가고 있습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어디로요?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사의 이유가 뭡니까?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렵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이 자리에 고통이 많으니까, 아픔이 많으니까 이사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거처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힘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사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모압으로 이사를 합니다. 성경은 그가 이것이 죄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특별한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 그가 무엇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엘리멜렉의 뜻이 뭡니까? 엘자가, 성경에서 이름에 엘자가 들어가면 이건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엘자는 그냥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멜렉,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라마 사박단.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 그러니까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멜렉 왕이시다. 그러면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사람은 누구의 명령 아래에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주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누구의 명령으로 이주하고 있습니까? 흉년의 명령으로. 흉년의 명령으로 지금 이주하고 있고요. 결국 그 흉년의 명령으로 이주한 그 이주의 결과는 뭡니까?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뭡니까? 자기도 죽고 말론, 기럨 두 아들도 죽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이름은 참 잘 지었어요. 물론 부모가 지었겠죠.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근데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론과 기럨. 말론이라는 뜻이 뭘까요? 그게 병든 자라는 뜻입니다. 기럨은요, 낭비입니다. 낭비.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병든 자야, 너는 낭비하는 자야.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근데 왜 그것이 이름으로 남겨졌을까요? 이것은요, 믿는 자의 자신감입니다. 아무리 병든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병마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이를 누가 지키시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낭비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모든 것들을 알뜰하게 챙긴다고 해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뒤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은요, 믿는 자의 자신감으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결정해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습니다. 나오미는 그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요, 그 나오미는 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죄악을 저었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근데 6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다. 여기까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아픔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죄악을 짓고 당신의 곁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다 할지라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나오미가 어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들었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모압 지방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버리셨다면 이 소문을 듣지 못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오미로 하여금 그 소문을 듣게 하시고 그의 귀를 열어주셔서 당신의 보호하시는 속성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수 있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요, 정말 힘든 것은요, 내 삶이 잘 되고 내 삶이 풍성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가슴이 아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십니까? 내 비즈니스가 힘들고요, 내 자녀의 삶이 어려워졌다고요, 내 관계가 모두 다 깨어졌다고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만, 여러분, 아니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잘 되고요, 내가 아무리 풍성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없다면 여러분, 바로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지금 못 듣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문제를 심각하게 여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내 인생이 망했구나라고 외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곤고히 여기며, 하나님, 지금 내 마음 가운데에 당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편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편안하다. 그런데 그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의 마음은요, 편안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평안합니다. 육신은 편안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왜요? 우리는 죄악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막 마음속으로 갈등이, 무슨 갈등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 내가 한 방 맞지. 여러분, 그때 한 방 맞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오미를 한 방 빵 하고 치는 거예요. 뭐예요? 모압이, 그 풍성했던 모압이 갑자기 망해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흉년이 더 들어가 버리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쭉 동행하고 나아가는데요, 갑자기 가다 보니까 문득 두 여인이 자기의 눈에 들어옵니다. 누굽니까? 며느리 오르바와 룻 여인입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빈손으로 들어가도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친족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지금 자기네 두 며느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면 이 여인들이 어떻게 될지 이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 이제 나오미는 그 두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8절입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하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의 어머니들이 며느리와 이별할 때에 며느리가 울 수 있는 시어머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왜 헛웃음이 나옵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분이 여기 앉아 있어가지고 지금 다 우리 어머니가 어디 가면은 그 하은이가 그렇게 슬피 울죠. 며느리는 웃고 같이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는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떻겠다라는 거예요.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두 며느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들아. 내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았어요. 그만큼 좋았기에 나오미는 두 여인을 향하여, 두 며느리를 향하여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될 줄 아니까. 오르바라는 첫 맏며느리는 눈물을 머금지만 돌아갑니다. 네,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은
그 어머니를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16절,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런 며느리를 보는 시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적어도 이런 며느리를,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믿음의 가정을 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룻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나라로 이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향과 자기의 어머니를 두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숨겨둔 재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머니를 쫓아가면 그 모든 유산을 다 자기가 물려받을 수 있으니까 쫓아갔을까요? 아니요. 이미 베들레헴에서 모든 것들을 다 팔고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을까? 나오미가 다 이야기하죠. 내가 더 이상 결혼할 수 없어서 너희를 위한 후사를 낳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룻은 아직 젊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신랑도 없습니다. 신랑의 대위자마저도 없습니다. 살아갈 때 아무런 대책도 없고요. 함께 힘이 됐었던 동서 오르바도 이미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갔냐라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인생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그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의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민족과 국가를 향하여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렇게 선포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것도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기도가 더 강력한 기도일까요? 내가 하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 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기도가 강력한 믿음과 능력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지세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요, 나도 모르게 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 받고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사로,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무슨 말. 내가 무슨 선교사. 그럼 우리 그러죠. 하나님, 이 기도 취소, 잠깐. 갑자기 그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 룻이 지금 무슨 정신으로 이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자기의 시어머니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주장하여 주실 것을 그 마음 가운데에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동행하는 자의 선포를 당신의 뜻으로 받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공수표를 날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일을 누가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그때 다윗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그 조그만 소년이 골리앗을 이기려 한다면 하나님은 그 손에 강력한 무기를 들려주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골리앗이 칼과 단창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무엇을 들려주어야 하는 겁니까? 적어도 권총이나 바추카포나 이런 것들을 들려줘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총을 탁 돌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칼로 나왔냐? 나는 총으로 나왔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다윗의 손을 보고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그렇게 나가면 죽는다. 너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자신이 입던 갑옷과 칼과 모든 무기를 다 주었습니다. 다윗이 입어보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빈손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요, 자신이 믿는 그 자를 빈손으로 나아가게 하십니까? 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빈손에 당신이 들려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빈손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들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이 선포하는 그 소리를 공수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식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동행하지 못하면요, 나 지금 떨고 있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인사하겠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많은 교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 세상이 더 큰 죄악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죄악의 모습이 과거에는 이 죄가 나타날 때에는요, 숨어서 나타났습니까? 드러나서 나타났습니까? 숨어서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요, 그 죄의 모습이 드러나서 나타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죄가 합법이다, 불법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그 죄를 지금 이 미국과 때로는 모든 나라들이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합법이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동성애죠. 그럼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지옥 갈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가 돌아오지 않는 이상. 그러므로 우리 사랑의 교회는 동성애자가 들어오면 막아야 됩니까? 환영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한 발자국도 못 들어오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아멘 하면 안 되고요. 들어오게 해야죠. 그리고 그를 회개시키는 겁니다. 회개시켜야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악이라고 고백하며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죄의 것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받아주고 기도하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세상이 다 합법이라고 이야기해도 그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성애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불의의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이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어떻게 이것을 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떠나야 합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 네가 동성애자 아니냐? 저 얼마나 놀랐는지요. 아니, 하나님, 제가 동성애자라니요. 제 집사람이 남자입니까? 제가 여자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니다, 네가 동성애자다. 아니, 하나님, 제가 무슨 동성애자냐고요. 네가 동성애자다. 그때 제 뒷목을 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네가 세상을 짝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도대체 뭐가 동성애자냐? 그냥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 살아가는 게 동성애인 줄 아느냐?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동성애인 줄 아느냐? 아니다! 네가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는 너의 모습이 동성애자다. 너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고 있는 네가 바로 동성애자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너를 나의 자녀로 삼아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같은 동성애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룻은요, 지금 그것을 거부한 거였습니다. 그의 동성은 모압이었습니다. 그의 동성은 그 어머니가 살고 있는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동성인 것을 거부하며 이성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어머니 룻과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선포함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나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동성애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짝하여 세상의 말씀대로, 세상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온전히 그러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선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앙의 유산이 뭡니까? 신사참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8월 16일이니까요. 어제죠. 8월 15일.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하여 주신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주신 그 축복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우리는 지금도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가 신앙으로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8월 15일 날 광복을 허락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엊그저께 일본의 2개의 원자폭탄을 하나님께서는 던지셨냐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있죠. 8월 17일 내일이죠. 일본의 그 구령 문헌에 여러분 8월 1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예, 한국에 있는 감옥에 있는 모든 정치범들을 다 죽이라는 교지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날이 8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죽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2개의 원자폭탄을 터뜨리시고 8월 15일 광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계시고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 민족을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저도 88 학번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데모의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386 시대가 데모 한창 했던, 그 전에 한 62년생 한창 데모를 많이 했던. 저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물론 신학과였기 때문에 특별히 데모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들어가서 이제 그런 교육들을 선배들로, 서클 선배들로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제일 가슴 아팠던 것 가운데 하나가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이슈로 많이 데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얼마 전에 풀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저는 하나님 우리 민족에 대해서 때로는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전혀 상관없으시는 분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그때 당신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렇게 한국의 젊은이들이 한 지역이 몰살되어져 가는 그 순간에 도대체 당신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울고 있었다. 아니, 하나님 울고 있었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980년 그 당시에 그 사건이 한국에 있었을 때에 당신이 울고 계셨다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하는데요. 여러분, 이 근처에 있는 산에 언제 화산이 터진지 아십니까? 마운트 헬렌, 그 산 이름이 뭐죠? 화산 터진 산. 세인트인가요? 세인 헬렌인가요? 네, 그거라고 합시다. 세인 헬렌. 여러분, 그 화산이 터진 날이 광주 민주화 운동 바로 그 날입니다. 1980년 5월 바로 그 순간.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한국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당신의 손에 붙잡으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이신 하나님. 한국에서 그런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은요, 미국에서 울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고 계실 것이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며,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룻이 이렇게 눈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룻을 향하여 울고 계셨다. 그 룻을 주목하고 계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살겠다라고 눈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고 우리의 아픔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룻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룻이 지금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에 여러분, 그 베들레헴의 지방이 어떤 자라는 거예요? 1장 6절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추수할 때 들여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추수를 통하여 결국은 그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 보아스를 통하여 이제는 그 룻이 누구를 낳게 됩니까? 오벳이라는, 누구요?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게 됩니다. 아무 희망도 없었어요. 절망밖에는 없었습니다. 아픔밖에는 없었습니다. 상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룻은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고요? 오벳. 여러분, 오벳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오벳.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오벳, 오베이. 그게 그 말의 어원이에요. 오벳, 오베드, 오베이. 영어 잘 모르시죠? 순종하다. 이제 나의 삶은 영원히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거처도 없었고 몸둘 곳도 없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일까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 걷겠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걷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도록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요, 예배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 그 안을 다 들여다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은 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문제 덩어리군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문제 덩어리군요. 왜 아닌 척하고 앉아 계십니까? 다들 문제를 안고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 우리 모두는 다 그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머니를 향하여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이, 당신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당신이 가는 곳에 내가 따라갈 것이며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며,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선포한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선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녀과 여종들에게 보여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시다.